너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를 힘입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1절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서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 누가복음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지난 한 해 동안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대부분 돈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익숙한 우리 세대에 우리가 돈이 아닌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린이, 교회학교, 그리고 청년의 신도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은혜, 사랑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니 과연 우리가 주신 생명을 어떻게 감사할까? 알아서 준비해와라 했더니 준비했어요. 우리 어린이부 유가현 어린이, 중고등부 박주연 학생이 준비를 했는데 우리 유가현 어린이 잠깐 나와서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되겠네. 그래도 글을 보여줘야죠. 차렷 인사. 뭘 갖고 왔는지 보여줘야지. 쌀입니다, 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빨리 나와서 다음 예배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많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어린이부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올해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각자의 명절을 맞이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참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넉넉히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쌀을 드립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이 쌀도 주님이 원하시는 데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가득 전해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갖다가 밝힐게. 내려오세요. 이쪽으로. 자기 소개. 네. 차렷. 경례. 자기 소개해야죠. 중고등부 회장 박주현입니다. 네. 하나님, 저희에게 빛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빛으로 작물을 키울 수 있게 해주시고 밝은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로. 우리 오민석 교, 조영인 교, 우리 조규곤 집사님과 이공진 권사님의 장녀이신데 지난 2일에 등려하셨습니다. 이종화 교와 박소진 교 지난 2일 등남하셨습니다. 우리 부청아 집사님께서 뉴스피플 선정 2016 대한민국 혁신 인물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나오셨나요? 일부에? 부청아 집사님? 안 나오셨나요? 네. 우리 이부성가대 지휘자 김선아 교우께서 지난 9일 유럽으로 출국하셨고요. 손양옥 권사님은 오늘 16일 독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해외 나가시는 교우들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1, 2부 예배 후 전교인 공동 식사가 있고요. 1부 예배 후 유치부 추수감사주일 특별 찬양이 우리 교회 마당에서 민속놀이가 함께 있고요. 윷놀이는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둘이 함께 걷는 길 혼인학교 그 두 번째가 오늘 1시 반에 장공 채플실에서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박태식 신부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1시 반 예배당 안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종교간 대화위원회와 우리 교회 신도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웃종교 이해 강좌 정각 스님을 모시고 마음과 연꽃이라는 주제로 불교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전 10시 40분 일부 예배 마친 후 소예배실에서 작년의 주체로 서울대학교 HK 연구교수인 이찬수 박사님을 모시고 죽음, 영혼, 영원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갖게 되겠습니다. 많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화요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주보를 참고하시면 수요 저녁 예배 우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료가 인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도의 바자에 오늘 1, 2부 예배 후 친교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생명의 영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주적 사랑의 하나님, 창조절 둘째 주일 여기 오셔서 경동교회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생명의 말씀이 체화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추수감사절을 맞아 추석의 기쁨과 일용할 양식에 담긴 생명 사랑의 섭리와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그 섬세한 배려와 자비로우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듯 이제는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어지럽혀온 만몬이 지배하는 인간 중심의 문명도 전환케 하시어 생명나무가 열매 맺는 주님 나라가 이 땅에 하루속히 임하시게 하옵소서.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오늘 한국 사회는 향후 진로를 가늠할 수 없는 복합 위기가 다가오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은 인간적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의 사회적 강자들의 공개념 실종은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고 하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사사로운 연에 얽매여 불의에 인내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절을 맞는 명절임에도 심신의 병고와 영결의 슬픔, 삶의 곤고함으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역경 속에서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큰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리와 함께 못하는 교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늘 뜻을 전하며 교회의 세기를 여느라 헌신하는 선한 목자를 피곤치 않게 거난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어 교회 안에 스며든 세속주의의 탁한 기운을 흩어주시어 우리의 심령을 맑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숙한 지성적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우리도 아낌없는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여기 이 땅의 삶을 사는 일상의 성화와 희락의 은사를
허화 없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알게 된 것, 그것은 1969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단편 당선작 어떤 행렬이라는 작품에서였습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한 한 젊은 전도사, 전북 금마의 아주 작은 교회 청빙을 받고 사전에 교회 상황을 알아보려고 방문했다가 너무너무 열악한 교회 현실과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살면서 한평생 그 교회를 섬겨온 한 늙은 목사를 보고 그냥 서울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평생 저런 정신장애 아들과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 하나둘 떨어져 나가 이제는 겨우 몇 명 남지 않은 교인들, 예배당 옆에 붙어있는 쓰러져가는 사택, 이런 교회에서는 목에 풀칠하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에 늙은 목사의 간곡한 부탁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내일 이른 아침 나는 서울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고 잠이 들었는데 이른 새벽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정신장애 아들의 관을 앞세운 장례 행렬과 늙은 목사의 통곡 소리에 차마 발을 못 대는 한 젊은 전도사. 아마 이런 내용의 소설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소설에서 알게 된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3년이 지난 후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등단 작가는 한신대학교 선배인 백도기 목사, 그리고 그 늙은 목사는 비당 윤치병 목사라는 분이었죠.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금마로 달려갔습니다. 금마 복음교회, 아주 낡은 교회 간판 옆 아주 작고 낡은 예배당 옆에 코딱지처럼 붙어있는 사택안을 목사님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아주 작은 골방에서 목사님은 신문지에 붓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방은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온기 하나 없었습니다. 온통 붓글씨 연습한 신문지 조각들이 방에 너부러져 있었습니다. 종이 살 돈이 없어서, 그리고 그 신문지마저 아낀다고 처음에는 먹을 희미하게 갈아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먹을 조금 더 진하게 갈아서 그 위에 덮어 쓰고, 그런 흩어진 종이가 가득 찬 방 한쪽에는 먹다 남긴 보리밥 한 그릇과 김치 한 종기가 상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밥을 만져보니까 오래되고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아빠, 나 물기러 왔어 하고 들어오는데 한 60 먹은 건강한 아저씨,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손님 왔으니까 밖에서 놀다 와라. 알았어 하고 60 먹은 할아버지가 한 7살 정도 먹은 정신지능을 갖고 마당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당시 흔치 않은 그 높은 고등교육 2번의 일본 유학을 마치셨으면서도 왜 이렇게 가장 힘든 교회,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를 하셨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입만 열으면 범사감사 입에 달고 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은 별로 감사할 것이 없으신 분 같으네요. 도대체 감사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다고 그렇게 입만 열으면 범사감사 하십니까? 아마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 자살했을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시고 나의 생의 보람을 느끼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믿기만 하면 만사는 해결입니다. 만사는커녕 단 몇 개의 일도 해결되지 해결하지 못해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입만 열으면 범사 감사를 입에 붙이고 살았던 사람, 비당 윤치병 목사. 1889년 논산 출신, 1909년 지금의 중앙고등학교 전신 기호학교 본과 1회 입학, 본명 윤주병. 1910년 일제 강제 병탄으로 나라를 빼앗긴 후 나라 잃은 백성의 수치를 감당할 길 없어 스스로 자신의 이름 기둥주르 대신 부끄러울 치로 개명. 1911년 기호학교 수학교사였던 유일선의 권위로 세례를 받음. 일본 고베 신학교의 신학수업.
1916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 고창 오산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8년 만에 교사직 사임하고 다시 일본으로 가서 동경에 있는 영어 정측 학원에서 수학. 일본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을 목격하고 귀국. 1926년 영주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 1929년 전북 김제 봉월리교회 시무 중 미 남장로교회 선교부와의 의견 충돌로 사임하고 복음교회를 창설. 그 후 줄곧 금마 복음교회에서 시무, 복음과 감사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발행. 1978년 숙환으로 하늘의 부름을 받음. 이것이 인터넷에 알려진 그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어려서부터 목사님을 보고 자랐고 1969년 어떤 행렬로 등단한 백도기 목사님은 그를 성빈의 목자, 가난한 거룩한 가난의 목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대 한국의 가장 뛰어난 비문, 비석글 솜씨가 알려져 그의 글을 한 편이라도 얻으려고 사람들이 오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글을 써주셨다고 합니다. 귀한 글을 얻은 대가로 제법 큰 돈을 놓고 가면 그 다음에 오는 가난한 사람에게 덜컥 주셨다고 합니다. 한신대 교수 김경재 목사님은 윤 목사님의 서예는 마치 노자의 무의 자연의 경지에 이른 일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와서 써달라고 하면은 그냥 써주셔서 동네 빵가게 간판, 동네 푸주간집 간판으로도 그 글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큰 바보였고 자기는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에 치자, 부끄러울 치자로 이름을 바꿨지만 아마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주 작은 바보이지요. 목사님은 살아오시면서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해야 할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언제나 제가 손해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사셨으니 평생을 그 사모님 고생 어떻겠습니까? 충청도 관찰사의 손녀딸로 아시 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고이 자란 사모님 고생 말할 나이가 없었죠. 평생의 무명한복 차림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무신이 균등하게 달아야 한다고 가끔은 고무신을 바꿔 신고 다니셔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고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셨죠. 볼품없는 중절모에 시계줄이 끊어진 걸 보고 교사들이 시계줄을 선물하자 그걸 도로 갖다 주고 돈으로 바꾸고 고무줄로 시계줄을 하시는가 하면 이 돋보기 때가 끊어지면 돋보기에다도 고무줄을 달아서 요즘 잠수경처럼 위에서 아래로 뒤집어 쓰고 다니신 할아버지. 뚜껑이 없어진 만년필을 그냥 여기다 꽂아가지고 온통 이 주머니가 그냥 잉크로 이렇게 범벅이 돼도 그냥 모르는 척 아는 척 그 잉크 묻은 조끼를 입고 객지의 아들을 둔 과부 할머니 권사를 위해서 글씨를 못 읽으니까 못 쓰니까 10년 동안 편지를 대필해 주신 분. 교회 안에서 어린이건 노인이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누님, 형님으로 호칭하신 분.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예수님 흉내낸다며 자신의 낙관을 비당 집없는 사람으로 하신 분.
윤 목사님의 전기를 쓰신 백도기 목사님에 의하면 그 범사 감사라는 글씨가 너무 좋아서 목사님 제가 그거 사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내가 붓을 하나 사고 싶은데 200원만 주세요. 그리고 글씨를 주셨다고 합니다. 200원 당시 겨우 붓 한 자루 값이었죠. 범사 감사. 한평생을 가난과 궁핍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 정신장애 아들 때문에 평생을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사셨고 말년에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범사감사를 입에 달고 다니시던 분. 도무지 감사할 것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빈정거리면 그래도 감사.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또 한 번 비아냥거리면 그냥 감사하고 웃으시던 분 비당 윤치병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윤치병 목사님과 아주 비슷한 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주 33년 혹은 34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험난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고 기록하기를 나는 수고도 많이 했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했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받은 고난 외에도 심한 안질로 알려진 육체의 가시로 표현된 개인적 질병으로도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그 병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같은 신도인 유대 기독교인의 밀고로 로마에서 붙잡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삶 안에서 우리는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처지, 행복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아니 지금의 처지를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감사할 수는 없는 것이 인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까닭은, 그 까닭은 지금 비록 불행하고, 지금 비록 고통스럽고, 지금 비록 괴롭지만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경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니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그리고 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 그보다 더 기쁜 일, 그보다 더 감사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언제나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와 친히 함께 계셨고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계셨던 그분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실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모세의 간구를 들어 이스라엘에게 내릴 재앙을 거두신 주님,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신 주님,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하시는 주님,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의 우리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이니 감사와 찬미 받으소서. 우리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며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그러나 알 수 없는 길 위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하시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 우리에게 베푸신 넘치는 은혜 갚을 길 없으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봉헌하오니 어떤 난관에 부딪힐지라도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어떤 처지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소망 주시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믿음 주시옵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저희 생명 안에 그 엄청난 보화와 능력을 간직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돌이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모아 감사드린 경동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